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별로 제가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왜 주시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일이 나타나고 서로 다투는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은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긴 역사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인지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과 또 다른 어떤 일인지 이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해서 혼란을 이제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은사가 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무엇이 있고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 첫 번째 본문을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고 신비한 걸 경험하게 하고 이런 일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 이건 나의 지성과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고대 사회식으로 말하자면, 신분 사회가 있을 때로 말하자면 영어로는 Lord,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그건 말로만, 입술로만 주인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의 분부를 따라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인님으로 모시는 삶이잖아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한때 이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믿음이 뭔가에 대한 이런 논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주대심 논쟁이라고 불렀어요. 주대심. 예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만 사실 직면하면, 진지하게 이 물음 앞에 직면하면 자신이 없는 게 우리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건 그냥 내가 늘 부족하니까 이렇게 쉽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그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주님의 제자답게 그 분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인데요. 성령의 은사, 먼저 은사에 대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어렵죠. 선생님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자격 없는데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왜 주실까요?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각 지체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왜 있습니까? 너는 못 보지, 나는 볼 줄 알아. 너는 이거 짚을 줄 모르지, 나는 짚을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자랑하게 해서 내가 더 우월해, 이걸 말하려고 몸에 지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의 생활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전체가 유익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내가 더 나아 이렇게 교만에 빠지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가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과 이제 병행해서 은사 부분을 찾아보면 더 풍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해서 지혜와 지식,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성령께서 이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이 뭐고 지식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이래서 교회를 덕스럽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얼핏 보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지식과 지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굳이 두 개로 다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겠죠. 먼저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헬레니즘 지역, 헬레니즘 이 사회 속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지혜를 아주 고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대 철학자들 보면 다 지혜를 숭상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다 지혜를 숭상하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필라소피 하는 게 필로스,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혜. 필로스는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철학입니다, 철학.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다. 어찌 그런 걸 믿노?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이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명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이것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선교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사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보자면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좀 구분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지혜의 말씀이란 이제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도움이 되는 은사라면, 지식의 말씀이란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필요한 은사라고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은사가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복음 전도를 잘하는 그런,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그 영혼에 맞게 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참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해서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이게 무슨 은사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낯설게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9절에 본 것처럼 여기서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큰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겠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약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이 큼과 믿음의 작음의 차이예요. 이미 교회 가운데에는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하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정도는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없고 안 됩니다 그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큰 믿음, 이것도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런 믿음이 없을 때, 그런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 은사로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또 소개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와 10절 시작하는 부분에 능력 행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병자를 고치었잖아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두 은사는 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집사들 경우 이런 이적을 나타냈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지속이 되는가 하는 논쟁이 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도 있느냐? 이런 논쟁이 우리 보수적인 교단,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종결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전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건전한 입장 속에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없죠. 바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위 여기에 뭔가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무슨 주의,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여기에 은사주의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는데요. 그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 교회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권위자가 됩니다. 이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가보시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너 이런 은사 있니? 하면서 자기는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사를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고 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탁월함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런 교만과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갈망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극단적인 성격을 띠는 신앙생활로 나가는 겁니다. 밋밋한 기도는 못해요. 다 땅바닥에 뒹굴어야지 뭔가 기도한 것 같고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가 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같고 어떤 영적인 무질서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때 한국교회에 이제 90년대 은사주의 열풍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서 저도 기도 많이 다녔고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은사운동이 있어서 청년들이 다 상당한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 끝이 좋지를 못했어요. 신비스러운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다 교만했습니다. 그 은사가 왜 주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탁월함을 과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비한 은사가 막 나타나서 다 방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막 예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기도하면 그냥 뭐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땅바닥에 뒹굴고 있고 막 통곡하고 있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청년 시절에. 상당히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근데 점점점 더 극단으로 이렇게 나아가더니 나중에는 공중에서 분해가 돼버렸습니다.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잊고서 이제 이런 신비스러운 은사에 대한 어떤 갈망이 나중에는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그리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교회를 더 위태롭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은사,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와 병행하지 않는 이 은사 운동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작용으로 인해서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온 면도 있어요. 하도 그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무질서에 빠져버리고 교회가 오히려 큰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반작용으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중지, 이런 주장이 나온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저는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단과 신학적인 결을 같이 하는 이제 우리 합동에서 나온 교단이 바로 고신과 합신이 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나왔거든요. 장로교단 같은 교단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은사주의에 대한 조심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지금 뭐 시간이 좀 가긴 가는데, 예언하면 우리는 보통 미래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으세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언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속성이고 그 본질적인 속성에서 파생하는 또 속성이 있는데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미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거는 미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에 대한 것이고,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언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과 같이 이런 직분에 의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계시를 전하는 그런 예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보통의 건전한 그런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계시가는 대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다른 특별 계시로서의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난 천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지옥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천국은 갔더니 이런 통로를 지나가 가지고 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입니다. 꼭 뭐 미래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언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행해나가는 예언 사역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분별하도록 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하고 또 위로하고, 이것이 교회의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가 나옵니다. 영들 분별함. 영들을 분별한다. 어떤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어떤 역사는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예화를 한 번씩 쓰는데,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진 것이 먹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 입에 넣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얼마든지 악한 우리를 이제 혼란하게 하고 미혹해서 우리가 그릇된 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것인데도 해로운 줄 모르고 이거 신비롭다, 이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 이외에 경전을 두고 있고 성경 이외에 계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이제 성령 이외의 것을 정경으로, 성령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들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권위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권위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보다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신비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거기서 상상하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시시하고 거기는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고 뭔가 나의 어떤 이런 신앙을 밝혀주고 라고 생각하면서 빠져들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영들 분별함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게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께서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육감이라는 말 쓰잖아요. 육감. 오감은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감, 이런 오감이 있는데요. 감각을 느끼는 오감이 있는데, 육감은 이런 감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 느낌에는 뭔가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내 느낌에는 저 사람의 눈빛이 이상해.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감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방언이 나옵니다. 소개되는 은사로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역시 지금도 교회 가운데 논쟁이 되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때 이제 순복음 같은 곳에서는 방언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이렇게 확신이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된다 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오순절주의 이런 운동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방언은 은사입니다.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이런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나가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좀 많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 우리가 다 은사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목회적 상황 속에서 방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논쟁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박윤선 목사님, 목회자들이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윤선 목사님은 유학을 하고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인의 신학적인 입장은 더 이상 방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보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잘 매듭을 지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입장은 목회적으로 방언을 인정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 이제 방언 통역이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되 방언이 통역되지 못하면 그 교회 유익이 못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천하만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지금 여기서 만약 제가 영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러시아를 한다,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러시아어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할 줄 모르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되겠죠. 그게 외국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형태의 말이거나 통역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방언과 통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14장 11절에서 13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우리 외국인 말을 못 알아먹는 것처럼 방언이라는 것이 뜻을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되게 이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나씩 했는데요. 성령 은사가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못하면서 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은사를 구하고 있지만 그걸 아주 교만한 방식으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는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일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 은사가 더 탁월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